함께 은혜받을 말씀은 불갑을 죽일 것이, 불갑을 썩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고 썩지 아니함을 입는다. 히브리 9장 27절 말씀처럼 우리 땅에서 태어난 이상은 한 번은 죽어야 됩니다. 그것이 재창조의 역사 속에 소속되어 있는 인생들로서 짊어져야될 운명적이며 생명적인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죽으면 살이 점점 썩게 됩니다. 그리고 세월이 가면 뼈, 머리카락도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4절 이하에 보면 이 땅에서 죽은 사람 가운데 썩지 않고 살리심을 받은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다윗까지도 잠드는 이후 땅에 묻혀서 흙으로 돌아갔다 하는 말씀이 방금 전에 시작한 사도행전 13장 34절 이하에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말씀대로 너는 흑인이 흙으로 돌아가라 하는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창조 본연의 세계의 영광은 죽음이 있던 세계가 아니었습니다. 왜 죽음이 등장할 수밖에 없었는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창조 본연의 영광의 세계를 질서를 파괴했기 때문에 질서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죽음이라는 것은 필연적인 내용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각자 두 가지의 재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육체는 물질로 이루어졌습니다. 물질이기 때문에 물질적인 한계, 물질적인 본질적 원천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나 나라의 인격적인 생명 안에는 썩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 혼, 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육체는 물질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육체의 수명,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혼과 영은 비물질로 이루어진 존재입니다. 썩지 않는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가 원천적으로 원리적으로 다 썩을 수밖에 없는 그런 대상이라면 우리는 썩지 아니함을 입을 수 있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썩을 수밖에 없는 물질로 이루어진 우리 안에 썩지 않는 비물질의 원천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썩지 아니함을 입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질이 본래의 재료가 썩지 않는 것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각자 나라는 자신의 생명 안에는 썩지 않는 원천적인 재료 또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불갑을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재창조라는 의미의 세계를 깊이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재창조의 세계와 창조 본연의 세계, 창조 본연의 세계는 비물질로 이루어진 세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세계는 영원부터 영원한 세계, 연대의 다함이 없는 세계, 하나님이 창조의 본연의 원리된 변화의 영광은 가지고 있지만은 해함이나 상함이 없는 세계가 영원부터 영원까지 지속되어 있다. 그런 세계를 가리켜서 다함이 없는 세계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가 하늘의 발등상이 되는 이 땅과 비물질로 이루어진 생명의 세계의 거리를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사 같은 과학의 첨단 기지에서 살아있는 생명의 소리를 전 우주에 파송하고 있습니다. 행여 우주 안에 우리와 같은 생명체가 있다면 우리가 보내는 생명의 소리를 듣고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생명의 소리를 우리에게 보내주시오. 이렇게 모르스코를 치고 있습니다. 우주 안에는
생명이 존재하는 세계가 있죠. 그 세계를 우리는 만유라고 말합니다. 물론 만유 안에는 하늘의 발등상이 되는 지구촌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만유 안에는 궁창의 세계가 있습니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처럼 태초에 말씀이셨던 예수님이 창조자가 되셔서 궁창의 세계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 상황을 가리켜서 에베소 4장 6절에는 만유 위에 계셨던 분이 만유를 지으시고 만유 안에 들어오셨다. 근데 만유 안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1천사 루시엘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빛의 세계의 위협적인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만유 위에 계셨던 분이 만유 안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만유 아래 하늘의 발등상이 되는 지구의 재창조의 세계를 지으셨다 하는 것을 에베소 4장 6절, 골로 3장 11절, 고전 15장 28절, 요한복음 10장 2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느 정도 믿음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지으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던 그 궁창의 세계에서 둘째 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지 못하셨던 그 원인적인 모습, 불성령으로 야기된 죄와 허물이 드러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파괴된 궁창의 세계를, 질서를, 영광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회복하시기 위해서 여호와로 하여금 하늘의 발등상이 되는 지구에 살아있는 척도를 만드셨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드러난 외형적인 입장으로 본다면 하늘의 발등상이 되는 지구촌에 존재하는 인생들은 궁창의 세계에 감히 비교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히브리 10장에 보면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 하늘의 발등상이 되는 지구촌은 말씀의 영광 입장으로 본다면 율법이 머물러 있는 장소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빛이 1년간 달리는 속도를 일광년이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 하늘의 발등상에서 지구촌에서 발송한 생명의 소리가 궁창의 세계에 도달하기까지 얼마나 걸리겠는가. 지구의 나이를 보편적으로 45억 년이라고 과학자들이 말합니다. 앞으로 45억 년을 빛의 속도로 간다고 해도 궁창의 세계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이 말을 들으면 하늘의 발등상이 되는 지구촌에서 궁창의 세계가 얼마나 먼 거리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 먼 거리에서 천사들은 지으신 창조주의 원리적인 말씀에 따라서, 운행하시는 능력의 말씀에 따라서 항상 지구촌을 오가한다는 것이죠. 70문도가 와서 사랑을 했습니다. 선생님이 주신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가 귀신도 내어쫓고요, 병도 고치고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그것보다도 너희들의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사단이 번개처럼 하늘에서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노라.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단이 번개처럼 떨어진 것을 보았다 하신 말씀은 번개처럼 순간적으로 이 땅에 왔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빛의 속도와 영혼이 달리는 영의 속도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걸 말하는 것을, 이 말씀을 하는 저희 속에 있는 천사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어떤 것인가를 바울로 전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비물질로 이루어진 세계에 거하고 있는 천사들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30년의 사생과 공생의 3년과 40일의 영생을 땅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정확하게 33년 40일. 그분은 분명히 비록 여인의 후손이 땅에 오셨지만 히브리 1장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시다 말씀하고 있고요. 빌립보 2장 6절 이하에 봐도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이시다. 하나님이 사람을 오신 분이에요. 근데 여인의 몸을 통해서 왔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독생하신 하나님 아들로서 말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빌립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죠. 나를 보고도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내 안에 아버지가 있고 또 아버지 안에 내가 있다. 그 말씀은 뭐죠? 내가 곧 아버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라고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에게 올 자가 없다. 갈 자가 없다 그러자 올 자가 없다고. 너희들이 내가 만들어 놓은 길, 진리, 생명, 즉 멜기세덱 반차를 통해서 보면 아버지인 나를 만나게 된다. 그런 의미적인 말씀이라는 것을 이미 여러분들을 아시고 있으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궁창의 세계에 존재하는 생명체와 하늘에 발뜨는 상에는 지구촌에 존재하는 생명들과는 차원과 영광이 다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그분도 이 땅에 머무르는 동안은 잠깐도 천상을 못하셨더라. 히브리 2장에 된 말씀이에요. 우리가 천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의 세계를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전 우주 안에 있는 모든 물질의 세계를 비물질로 지음을 받는 그들이 지으신의 명에 따라서 섭리에 따라서 운행하는 능력적인 대상들로 지금 쓰임받고 있다. 다시 말하면 물을 다스리는 천사, 불을 다스리는 천사, 별들의 세계를 다스리는 천사, 각자 다 자기들의 고유적인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군대에 가면 점호라는 걸 취합니다. 저녁 시간에 내 법 안에 있어야 될 병사들이 정확하게 자기 위치에 있는지, 자기 위치에 있는 병사들이 행여 건강상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정신적인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런 상태를 점검하는 시간을 우리가 군대의 용어로 점호받는 시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전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의 대상들을 점호하고 계십니다. 검열하고 계십니다. 그럼 무생물들이 사람처럼 하나 둘 셋 넷 수를 말하고 자기의 존재, 자기 이름을 말할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존재가 그들 안에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시편 147편에 보면 분명히 그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안에 있는 별들을 다 세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다 이름을 주어서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신다. 그럼 그들에게 이름을 누가 붙여주고 있는 것인가? 불러주신 그들의 이름을 누가 대답할 것인가? 물론 지은이의 신성과 능력이 지어진 존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다 영적으로 대답할 수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인격적으로 부르셨다는 말은 대답도 인격적으로 대답을 듣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별들을 부르실 때 누가 대답해 줄 것인가? 그 별들을 관리하고 있는, 책임지고 있는 천사들이 대답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은하계의 군단 조직에 의한 조직의 서열대로, 계열대로 각자 그들이 일일이 다 하나님께 보고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생각할 때는 우주 안에 존재하는 모든 별들의 세계, 그 무수한 별들이 조직적으로, 계열적으로 조화를 이루고 있을까? 그렇게 의심할 수 있습니다만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어떤 조직사회보다도 우주에 있는 모든 존재하는 대상들은 지으신이의 명예에 의해서 한치의 차없이 정확하게 조직의 조화의 계열에
어우러지고 있다. 명에 의해서 운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물은 답을 알고 있다는 책을 소개했죠. 1분에 100톤짜리 얼음 덩어리가 20개씩 정확하게 지구의 궤도에 진입합니다. 어떤 때는 20개, 어떤 때는 안 들어오고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규칙적으로 지구가 생성된 이래 45억 년 동안 얼음 덩어리가 그렇게 규칙적으로 들어왔다.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제가 먼저 고유적인 천사의 능력을 어느 정도 표현하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일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설마 어떻게 그런 일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까 말한 비물질로 이루어진 궁창의 세계에 소속되어 있는 천사들에게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을 만나를 먹었죠. 궁창에 하늘문을 여시고 만나를 비같이 내리셨다. 출애굽기 16장서부터 만나를 주시는 역사가 진행되고 있죠. 궁창서 이 땅 하늘이 발등새인 지구촌이 얼마나 멀다는 것 감을 잡으셨죠. 전파의 속도로 지구의 나이만큼 가도 궁창의 세계에 도달하지 못해요. 그런데 그런 세계에 있는 그들은 하늘의 발등상이 되고 있는 지구촌에 살고 있는 우리들 어항 속에 있는 물고기처럼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비물질로 이루어진 천상의 세계에 존재하는 객체들과 물질로 이루어진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들과는 감히 비교가 안 된다는 것이죠. 이 말을 하면 야, 천사가 대단한 것이구나. 나도 천사같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죠. 그것은 어리석은 생각이죠. 하나님이 하늘의 발등상이 되는 지구촌에 물질로 이루어진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 사람은 재창조된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궁창의 세계에 그런 능력 있는 존재들을 지으시고 하늘의 발등상이 되는 지구촌에 그들에 비하면 하찮은 감히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들을 지으셨을까? 왜 재창조의 역사를 펼치신 것일까? 그 질문에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당연히 이렇게 비록 낮고 천한 궁창의 세계와 비교할 수 없는 물질로 이루어진 이 땅의 존재들이지만 그러한 이 땅의 존재를 지으신 하나님의 저희는 분명하고 확실한 것이다. 낮고 천한 물질로 이루어진 이 땅의 흑차원의 인생들을 통해서 창조 본연의 세계에서 잘못된 모습, 잘못된 범죄의 내용 이런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늘의 발등상 아래에 있는 주의 여호와를 통해서 재창조의 역사를 하신다.